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인생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인생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찬양도 우리 예배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앞서 소위 교리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내 안에 감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쩌면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행위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즉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섬김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섬김.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렸다가 아니라 영적 예배는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리적인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주님을 섬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그 가치를 주님께 두고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일치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치유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진짜 죽었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고집 있고 내 거만 있고 내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난무해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안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둘러퍼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막 분을 내고, 괜히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을 막 씹어요. 저 사람이 좀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라고 신란하고 비난하고 없는 욕까지 다 만들어서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원초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믿음에 따른 행동은 어디에서 증명되어 보여지냐면요. 어디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믿는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나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말씀 보는 거라든지 뭐 개인적인 영성 훈련들 다 하겠죠. 그런 걸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증명되어 보여집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친구간의 관계, 상하의 그런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증명되어 보여지는 거죠. 증명되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어 보여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다 있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선교도 하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인정해요. 그러면 그 행위가 낱낱이 증명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요.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의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증명되어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것이 증명되어 보여질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무난하다, 무난하라 라는 그 말은 인사해라 라는 거예요. 환영해라, 영접해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라는 그 단어를 먼저 쓴 이유는 뭡니까?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우리가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먼저 누구에게요?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체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먼저는 무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라, 환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지체에 대한 존중과 또한 그러한 배려, 사랑에 의해서 인사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저 지체가 나와 한 몸으로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인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사 딱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이 있어서 인사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설렁하는지 다 알아요. 악수를 해봐도 다 알아요. 느낌이 와요. 어떤 투시 현상 없어도 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겠어요. 인사하는 태도는 봐도 저 사람의 경제나 저 사람의 지식이나 저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무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난해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놨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같이 동역하고 힘썼던 동역자들이죠.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쭉 15절까지 열거돼요. 그들에게 무난하라. 15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너희가 무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뽀뽀해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난하는 것의 첫 번째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 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눈으로 목으로 문안을 하죠. 인사는 해요. 그런데 말이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문안이 아니겠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문안할 때에 우리가 문안해야 될 인생들에게 그렇게 문안할 때에 인사할 때에 16절 하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인사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인사하셔야지 돼요. 아멘.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존중받고 싶습니까? 먼저 존중해야죠. 내가 인사 안 하고 인사받기를 바란다. 내가 인사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베풀 때 그렇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핵심 황금률 아닙니까? 내가 인사받고 싶은데 나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는 인사를 하지 않아.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 여러분,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했어요. 저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그가 가난하고 아무리 그가 병약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면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사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명예 있는 사람한테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헐벗고 그래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병든 자의 친구 아니었냐고요. 무시, 멸시,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문안할 때에 문안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문안해 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이하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할 때에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들, 문안해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역자 디모데,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더디오, 편지를 대필했다라고 할 수 있죠. 더디오가 문안하고, 돌봐주었던 가이오, 또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이도,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와 자매죠. 그러므로 서로 무난하고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인생들에게 기쁨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두 번째 단계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요, 화목으로 드러나야 돼요. 화목으로. 오늘 무난하라라는 이 말씀에 확장된 그 명령이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태다, 즉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믿음이다 라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삶, 즉 화목함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예물, 예배, 제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유대관계를 유지해라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의 그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서로 적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적대관계.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수관계, 적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은 단순히 감정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하나됨, 이 화목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처음에는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어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원수 관계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어때요? 적대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의 관계가 적대 관계, 원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봐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지 못한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얼마나 적대 관계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멘. 얼마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 다른 사람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서로 무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래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다 청산해 버려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수선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무난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판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현장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고 더 어둡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견고해지냐면, 오늘 16장 26절에 말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견고하게 된다고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꼬리 물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말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더욱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복음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생에 이 생에서 끝나면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하면은 진짜 여기가 지옥 아니에요? 아무리 막 방이 따뜻하고 침대가 편안해도 부부싸움하고 잠이 잘 옵니까? 저는 잘 안 오던데. 부부싸움 한 번씩 해보면 잠이 잘 안 오던데. 자식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밥이 그냥 꿀같이 맛있어요? 돌을 씹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삶, 무난하고 화목해야 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아니면 마가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지금 우리 새벽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 관계 안에서 문안과 화목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특별히 관계 안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영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